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은 10월 첫날이자 첫 번째 주일 성찬이 있는 예배로 드립니다. 매달 다가오는 성찬 예식을 맞이하면서 성찬과 관계되는 말씀을 전하는 데는 참 쉽지 않습니다만은 그래도 오늘 또 최선을 다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매번 되풀이되는 이 성찬 설교에 너무 익숙해져서 소홀히 듣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다 알거니와 성찬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유월절 식사를 하시던 중에 특별한 말씀을 하시면서 특별한 의식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자세한 내용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첫 번째 편지에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죠. 내가 여러분에게 전해 준 것은 주님께 받은 것입니다. 주 예수님께서 배반당하시던 날 밤에 빵을 들고 감사 기도를 드리신 다음 빵을 떼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 나를 기억하면서 이것을 행하여라. 똑같은 방법으로 식사 후에 잔을 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이 잔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면서 이것을 행하여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찬에 대해 명령하신 것은 이것이 전부입니다. 이런 예식을 만들어 주신 이유는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축복을 주시기 위하여 만드신 예식입니다. 그래서 이를 성찬 예식 혹은 성만찬이라고 하지요. 교우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만들어 주신 이 성찬 예식에 관한 모든 개념은 구약의 유월절에서 시작됩니다. 모세와 인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탈출할 때 그 유월절 밤에 어린 양들을 잡아 얻은 피와 고기가 여기서 나타납니다. 어린 양의 피는 대문 기둥에 바르고 고기는 가족끼리 나누어 먹게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피와 고기로 나누어 적용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큰 뜻이 담겨 있습니다. 피와 고기는 자녀된 우리에게 주시는 두 가지의 축복, 이것을 약속하는 징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해 올리고자 하는 것이에요. 먼저 그렇다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찬, 성만찬의 근원이 되는 출애굽 전날 밤, 즉 유월절 밤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어린 양의 피를 대문 기둥에 발랐고 그 피가 발려진 집은 죽음의 사자가 그 집을 넘어갔습니다. 그러나 피가 발려있지 않았던 이집트 백성들의 집은 그 밤에 첫째 아들을 잃어버리는 죽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어린 양의 피는 죽음을 피하고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이 때문에 죽음이 넘어갔다라는 뜻으로 유월, Passover, 히브리 말로는 페샤흐라고 하죠. 자, 그러니 유월절에는 죽음이 생명으로 바뀌는 놀라운 축복이 여기에 숨어 있다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피는 보다 영적인 면을 상징하고 생명을 상징하고 구원을 상징하고 죄의 용서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피는 생명이다. 또 피 없이는 죄 사함도 없다라고 선포하였던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여 말씀드립니다. 피는 생명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유월절 식사에서 마시는 포도주는 어린 양의 피를 상징하는 것으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영적인 회복에 대한 약속인 것입니다. 두 번째, 어린 양의 고기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땅에서 마지막 식사였던 유월절 식사를 함께 나누어 먹었던 어린 양의 고기가 출애굽을 한 후부터 약 40년간 광야 생활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사람도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살 수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시편 105편 37절이 이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들로 은과 금을 가지고 나오게 하시니 그 지파 가운데서 비틀거리는 이가 한 사람도 없었다라고 시편 105편 37절.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사실 광야 생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발도 옷도 헤어지거나 닳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이를 넘어서 한 사람도 비틀거리는 사람이 없었다는 말은 즉 아픈 사람이 없었다는 말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육신의 건강과 육신적인 필요를 충분히 채워주셨다는 뜻이 됩니다. 이처럼 출애굽 첫 유월절 어린 양의 고기를 먹은 사람들은 모두가 육체적으로 강건함을 얻었으니 결국 유월절 어린 양 고기는 육적인 축복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고 징표입니다.
그러므로 이 둘을 종합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유월절을 잘 지켜서 어린 양의 고기와 피, 즉 포도주 예식을 잘 지키면요, 죽음이 넘어가고 생명이 온전해질 것이며 육신은 또한 강건하게 평안하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약속이 담겨 있는 이것이 바로 유월절 식사입니다. 이중 축복이죠. 영과 육의 총체적인 축복, 완전한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교우 여러분, 어린 양의 고기와 피의 의미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조금도 부족함 없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참 아버지로서의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어린 양의 피와 고기 의미를 담은 식사, 즉 유월절 식사, 이것을 해마다 지켜오면서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선조들을 모세를 통해 구원해 주셨을 때의 그 기적을 자손들에게 전하며 기억하며 기념했습니다. 이런 유월절 예식은 예수님 시대에까지도 전해오고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 유대인들도 이 예식을 행해가고 있습니다만은 주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 그날도 유월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과 마지막으로 유월절 식사를 함께 하셨는데, 여기서 주님께서는 빵을 드시고 이것은 내 몸이니 받아 먹어라, 또 포도주를 드시고 이것은 내 피니 마셔라 라고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셔서 먹고 마시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모세 출애굽 때 어린 양의 피와 고기는 이제는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기와 피로 대신하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꼭 알아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구약의 동물 어린 양인 가고 신약의 하나님의 어린 양이 도래했다는 뜻이 됩니다. 이는 곧 구약의 어린 양의 피와 고기가 상징하는 그 이중 축복은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영원한 이중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모세 때의 첫 유월절은 신약의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성만찬에서 그 뜻과 능력이 고스란히 전해져 오는 것입니다. 아니, 비교할 수 없이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구약의 유월절은 가고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신 성만찬을 통해서 새로운 유월절이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의 더러운 모든 죄를 씻어서 깨끗하게 하시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새로운 생명을 얻게 하신 것입니다. 그냥 산 것도 아니라 영원히 사는 것을 말합니다. 이 예수님의 피는 동물의 피와 비교할 수 없이 귀하고 귀한 것이니 결단코 소홀히 여기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의 보혈은 죄 용서와 새 생명을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 주님 그 자체가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의 피를 마시면 우리에게 주님의 영원한 생명이 전해져서 우리도 영원히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며 뜨거운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드려야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포도주를 마실 때마다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기억하고 감사하며 마셔야 하겠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오직 주님의 죽으심에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귀한 보혈을 통해서 어렵게 얻은 새 생명을 더럽히지 않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몸은 모든 질병과 고난으로부터의 회복에 대한 약속이라 했습니다. 첫 유월절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나누어 먹음으로 우리는 모든 질병과 고통에서 벗어나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된다는 주님의 약속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아무 흠도 죄도 없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사실 때 단 한 번도 아프신 적이 없었어요. 항상 주님은 힘이 넘치셨던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몸을 상징하는 성찬의 빵을 믿음으로 먹으면 우리 주님의 건강이 우리에게 그대로 전해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것입니다. 이렇게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모진 고문으로 상처난 거룩한 몸은 주님의 죄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잘못과 허물 때문에 그렇게 되신 거잖아요. 그 뜻은 주님께서 이미 우리의 상처와 우리의 고난과 우리의 질병을 주님께서 가지고 가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해야 할 모든 질병과 고난과 고통을 대신 지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먹을 때 우리의 아픔과 질병과 고통은 예수께서 가져가시고
대신 우리는 세상에 계실 때 한 번도 아프신 적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 항상 활기차고 힘이 넘치셨던 주님의 건강을 우리가 대신 가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교우 여러분, 지금 여러분 중에 질병과 고통으로 힘들어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고난과 환난 때문에 어려워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 모든 질병과 환난과 고난과 고통을 짊어지고 해결하셨다는 것을 믿으시고 우리는 그저 주님께 감사하며 그 강력한 믿음으로 주님의 몸을 먹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주님의 건강은 우리의 것이 되고 우리의 아픔과 고난과 고통은 주님께서 가져가시는 기적을 여러분도 체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이유로 우리 주님께서는 주님의 이름으로 모일 때마다 성찬을 하라라고 명령하셨던 것이에요. 이는 곧 성찬을 참여하면 그만큼 준비해야 하고 또 거룩하게 자신을 돌아봐야 하니까 성찬을 자주 할수록 더욱더 거룩해질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찬을 할 수 있으면 자주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주 성만찬을 행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요. 물론 성찬 한 번으로 모든 질병과 환난에서 벗어나는 회복되는 기적을 체험하는 분도 있지만 대체로 여러분 주님의 몸을 먹고 마실 때마다 즉 성찬을 할 때마다 조금씩 단계적으로 점진적으로 우리의 질병과 환경이 회복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주 성찬에 참여하라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찬의 포도주는 용서와 생명을 위한 보혈이, 성찬의 빵은 모든 잘못된 것, 뒤틀어진 것을 고치고 회복하는 빵이라는 진리를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찬을 대함에 있어서 주의할 점이 있다는 것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의 몸을 잘못 대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아프고 죽기도 합니다. 라고 고린도전서 11장 29절에서 30절에 분명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대함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아 회복되지만 이와 반대로 주님의 성찬을 잘못 대했다가는 오히려 더 아파지기도 하고 심지어 죽음까지도 맞이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성만찬은 우리의 건강과 온전함을 위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 그러나 주님의 몸과 피를 잘못 대하는 경우는 오히려 저주의 통로가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물론 어린 양의 피와 고기도 중요합니다. 당연히 그것이 핵심이죠.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만 꽂혀서 이 속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과 그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그 먹는 의식에만 치중하다가 보면은 오히려 성만찬을 망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도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또한 여러 가지 이유들로 두려워하셔서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는 그 분들도 계세요. 잘 알고 잘 믿고 감사함으로 대하면 되는 것입니다. 특히 어떤 사람은 자신이 죄를 많이 지었다고 혹은 죄 가운데 살고 있어서 거룩한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겠다고 합니다. 이것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이야기예요. 물론 성찬을 대할 때 몸도 마음도 거룩하게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분명히 옳은 것이지만 죄가 있다고 성찬에 참여하지 못할 이유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피가 죄를 씻어주는 것인데 자신의 죄보다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더 중요하잖아요. 그러므로 이 성찬 앞에서 죄 때문에 성찬을 피하는 일이 없기를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물론 우리가 성찬에 주의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잘못된 매너나 또 무가치한 생각으로 성찬에 참여하면 안 됩니다. 특히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몸과 피를 대하지 못하게 가급적이면 먹지 못하게 만듭니다. 이는 우리가 건강하고 즐겁게 사는 것을 가장 싫어하는 것이 사탄이기 때문에 사탄은 주님의 몸과 피를 별 볼 일 없는 것이고 대단하지 않은 것이라고 유혹합니다. 중요하지 않다고 합니다. 가치 없다고 여기게 만드는 그런 유혹을 합니다. 이런 포도주와 조그마한 이 빵 쪼가리가 어떻게 나를 구원하느냐, 어떻게 나를 건강하게 하느냐, 이렇게 불신하게 만들고 어떤 사람들처럼 막 장난스럽게 포도주를 1층에서 마시고 또 몰래 2층 가서 2층에서도 마시고 좀 큰 잔이지 조그만한데 줘가지고 말이야 이렇게 농담이나 하고 말입니다. 그러니 이를 먹고 마실 때 우리가 주님의 죽으심을 믿으며 감사하면 우리는 하나님 어린 양 고기를 먹고 마시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를 믿지 못하고 이를 이해하지 못하고 아무런 생각 없이 먹고 마셔서
오히려 더 아파지고 죽음에 이르는 저주를 받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스스로 점검하라 그랬습니다. 무엇을 점검합니까? 바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것을 점검하라는 것이에요. 내가 지금 장난스럽게 이것을 대하지는 않는가? 과연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신 이 십자가 사역에 대해서 내가 이해하고 깊이 그 믿음으로 감사하며 찬양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고 있는가? 이것을 확인하고 점검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상징하는 이 포도주와 빵을 먹고 마심으로써 정말 내 몸이 건강해질 수 있는가? 믿음으로 나아가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한다면 예수의 몸과 피가 우리를 온전케 하고 건강케 하는 이종 축복, 완전한 축복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가? 감사하고 있는가? 이것을 점검하라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두 가지를 먼저 점검하시고 여기에 자신이 있으신 분들은 그 누구나 주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실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영육간의 구원과 회복의 선물, 축복의 선물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를 잘 알지 못하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믿지 못하거나 그런 상태에서 장난스러운 상태에서 성찬을 대하게 된다면 주님의 몸과 피를 더럽히는 행위가 되어서 저주를 받게 된다는 것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한 조각의 과일이 죄를 짓게 만들었고 죽음과 질병을 불러왔습니다. 그러나 한 조각의 빵과 한 모금의 포도주가 우리를 죄에서 씻어 거룩하게 하여 새 생명과 완전한 건강을 가져오게 하는 것입니다. 이제 성만찬의 위대한 뜻을 다 깨닫고 여러분 모두 기쁨으로 성만찬에 참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수고와 노력과 희생에 감동하고 감사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거듭 축복하고요. 또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죽으신 그 주님의 놀랍고 숭고한 죽으심을 온 세상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을 축복하시기를 너무나도 원하셔서 가장 쉬운 축복 방법을 만들어 주신 것이 바로 성찬 예식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부터 성찬 예식을 통하여 새 생명으로 구원받고 건강과 환경이 회복되는 놀라운 축복을 다 받으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축복을 허락하신 하나님과 몸과 피를 주심으로 모든 것을 이루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깊은 감사와 영광을 돌리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이 놀라운 축복, 영육간의 완전한 축복의 자리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주님의 몸과 피를 함께 나누는 성만찬, 여러분 꼭 참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여러분 모두 성찬에 참여하셔서 주님께서 깨뜨려 주신 주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영육간의 완전한 회복과 축복 속에 기쁨으로 승리하며 천국길 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면서 오늘 성찬 설교 마치겠습니다. 할렐루야.